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랩런트들을 앞으로 나오세요. 일단 읽기 전에. 김서진, 우리 윤 장로님 옆으로 오세요. 네. 김서진, 윤 장로님 옆으로 와서 성경 같이 읽으세요. 자, 성경 다 찾으셨죠? 네. 자,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랩런트들 목사님 보고 잘 말씀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니는 것이 종교 하나 선택해서 내가 교회 가고 뭐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요일 날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뭐 헌금도 내 걸 포기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도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좀 잘 믿는다 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도 잘 믿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것을 많이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생각을 좀 고쳐야 됩니다. 틀린 생각이요. 그 틀린 생각이 뭐냐면 사람 중심. 네. 사람은 그냥 섬겨주는 대상인데 믿음의 대상으로 바꿔버려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네.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안 돼요. 부모도 믿으면 안 돼요. 네. 특히나 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때까지 한 교회, 이게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네,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되고요. 네. 자, 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기 중심으로요. 네. 그런데 구원이 뭔가 생각해 보면 좀 다릅니다. 진짜 구원을 알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랬습니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옛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이전 것은 뭐냐?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요. 뭡니까 이전 것?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공중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귀신에게 속는데 어느 정도 속느냐? 1월 31일 날
충청도 청양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하고 그 여자아이의 엄마가 깊이 40cm 되는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익사도 했고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사건을 조사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귀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엄마한테 귀신이 보인다. 근데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물론 불신자니까. 예.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3학년 귀신 많이 본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느냐? 엄마 아빠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할 때 본다는 거예요. 불안 증세 때문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어떤 존재를 보고 그거를 귀신이다 자기가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이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거의 말 안 하고 한 달 이상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옆에 전도자가 있으면 다행이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사이비 불교 신내림도 하고 그러는 그 중을 따라다니는 승려를 따라다니는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언니 말 듣고 따라갔더니 절에를 갔는데 절이 아니죠. 그 신당처럼 해놓고 절이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네 아이가 신내림 받아야 되는데 그 신내림을 네가 대신 받아라.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뭐냐? 너무 힘드니까 애는 계속 귀신 보죠. 귀신 본다고 굿도 했어요. 3천만 원짜리 굿도.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이제 완전히 돌아가지고 하늘에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갔다 와야 되겠다. 언니한테 얘기하고 CCTV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집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내가 하늘에 갈 테니까, 딸하고 하늘에 갈 테니까 언니 잘 지켜봐. 그리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요. 새벽 2시에. 결국 언니는 너무 추우니까 잠옷바람이 그냥 나간 거예요. 외투도 안 입고. 옷 가져가려고 언니가 오는 바람에 그 두 모녀가 개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늘나라 간 거죠. 하늘 갔다 오겠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점쟁이 무당 잘못입니까? 언니 잘못입니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뭘 안다고요? 개인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예.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본질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마귀 자녀, 진노의 자녀란 말이죠. 자, 구원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을 멸망받지 않고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당할 인간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합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네. 장로님 기도하시다가요. 어제 메시지 쭉 이렇게 장로 수련회 그리고 전도학 메시지 들으신 거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게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값 치러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뭐냐? 아, 우리가 은혜로 얻었다는 것이 그냥 꽁으로 그냥 교회 오니까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니까 내가 구원받,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죽음에서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법으로 구원하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자, 지금 1시간 예배하는 거, 교회 헌금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내가 헌신하는 거?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죽음에서 해방돼서 영생을 얻었다니까요.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 뭐가 아깝습니까? 내 주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예배 시간 1시간 나오라는데 그거 못해요. 인터넷으로 예배 같이 하자. 그 시간 좀 내라.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뭘 사모해야 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어.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럼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아니죠.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고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젖,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는다니까요. 어디에 속아요? 우리의 각인된 거예요. 우리의 뿌리 내린 거예요. 우리의 체질된 것에 속아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가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어디까지 이루려고 하십니까? 구원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 자녀된 특권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7대 여정 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가서 땅끝까지 증인 삼을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장성한 데까지 이르면 되는 건데, 장성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라도 말씀이 들리면 좋은데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 못 들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자, 기도하는데요. 뭐냐? 자기 소원 성취. 내 동기를 가지고 뭘 이루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땡깡.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땡깡이에요. 금식하면서 땡깡 놓고, 처리하면서 땡깡 놓고, 정시로 땡깡 놓고요. 내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런데 전도 안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죠.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전도가 안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왜요? 벌써 서밋 상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의 플랫폼이 안 되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 우물 하나 파놓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가로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강가 마을에 다리 놓잖아요. 다리 놓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넘어가려면, 강 넘어가려면 그 다리 타고 다 오는 거예요. 이런 멸망 상태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나라는 플랫폼을 다리로 놔서, 그럼 내가 어떻게 플랫폼 됩니까? 간단하잖아요.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생명 걸어야 되느냐에 대한 생명을 아는 겁니다.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는요. 뭐라 그럽니까? 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네. 하나님의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 따라간다는 겁니다.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장성한 데까지 우리가 플랫폼 돼버리니까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 사랑이고 인간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 사랑을 인간적으로 할 것이냐, 내 기질과 체질 가지고 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 인도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됩니까?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 걸 줄 수 있는 관계예요. 예.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갈 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1절에 그리스도의 대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사신이 돼요. 우리가 사신입니다. 네. 보내심을 받은 대사란 말이에요. 네. 237, 5천 종족 무슨 얘기입니까? 이 237과 5천 종족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수요일 날 최용석 선교사님 오셨죠. 탄자니아에 있는 분이, 저는 우리 교회 위에서 오셨다고 봐요. 왜요? 아니, 어떻게 탄자니아에서 코로나 없는데, 그죠? 탄자니아 코로나 없답니다. 대통령이 없다고 선포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최용석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코로나 백신 맞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5천 종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에요, 이게. 네. 계속 만납니다. 어제도 통화했어요, 최영석 선교사님. 네.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이런 축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만남이. 네. 어디까지? 237의 빛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게 돼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삼위가 나와 함께해요. 그게 7대 흐름 제일 첫 번째잖아요. 함께를 회복하는 거예요. 24. 함께. 성삼위 함께. 그럼 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신분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신분 권세가 누려져요. 배경의 권세가 누려지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 다 꺾이고요. 예, 천군 천사 동원되고요. 문제가 기회가 되고요. 문제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문제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든 살아남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뭐냐, 새 것이잖아요. 새 거. 옛 거 말고 옛 각인, 옛 뿌리, 옛 체질 다 버리고. 이번에 장로 수련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각인 바꾸는 선교사, 현장 선교사. 뿌리 바꾸는 현장 선교사. 체질 바꾸는 현장 선교사. 자, 그러면요,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나는데요. 어떤 동기가 생겨나느냐? 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예요. 마음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예, 사람 위해서 사는 생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나를 위해서 사는 생이 아니고요.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마음 중심이 그래요. 마음 중심. 뭐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냐? 물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이죠.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세요. 위의 것 생각하세요. 땅의 경제 생각하지 마세요. 빛의 경제 생각하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잖아요. 이게 죽었잖아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니까요. 사탄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결론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네, 누구와 싸우고 마음이 상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여기는 맡기라 그랬죠. 한글. 영어로는 드로우예요. 드로우. 던져버려라. 던져버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되었고요. 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신다니까요. 이사야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예. 어마어마한 존재 아닙니까? 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눈에 보기에 너는 존귀한 자다. 어마어마하죠. 이사야 41장 말씀 아닙니까? 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원네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당연히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요. 예, 전도자의 보호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전도자의 동역자예요. 로마서 16장 23절에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이에요. 왜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자, 그래서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세팅을 장성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보좌와 시공간 237 빛의 축복의 흐름이 있어. 그 흐름을 봐야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느냐? 기도 집중할 수 있어요. 기도 집중하면 뭘 누리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셨습니다. 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예배 집중하게 되는데, 기도 집중하게 되면 예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러면요,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학생은 학업, 예.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모든 일들이 있죠. 산업에 집중하는 키가 산업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37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237 빛의 경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산업에. 자, 5천 종족이잖아요. 5천 종족. 그러니까 뭐냐? 이때 선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면에서 뭐 어디를 가고 뭐 일단 현장 보는 거기 아이들 이제 최용석 선교사님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탄자니아도 한번 가보고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5천 종족이에요. 못 들은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을 돕는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 결론 내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5가지죠. 말씀 집중해라. 그죠? 기도에 집중해라. 그럼 예배에 집중, 산업에 집중, 선교에 집중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축복받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되고 함께가 회복됐고요. 성삼위 함께. 그죠? 그리고 뭐가 회복됐습니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임마누엘합니다. 사람은 관심과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이 살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임해버리고요. 237 빛을 비추는 빛과 빛의 경제가 회복돼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정말 구원의 그 값어치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이 흐름을 따라 7대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업에 집중하고 오천 종족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알고 그 받은 축복을 계수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RTC 뉴스 시청하시면서 하나님께